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신명기 32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거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3월 17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지속할 때 주시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것을 지속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주제는 흐름에 대한 부분이었죠. 이번 주는 지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지속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시고 올바르게 지속하는 응답이 평생 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성도가 해야 할 당연한 것을 지속하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무언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속하고 있어요. 그게 생각이 됐든 행동이 됐든 판단이 됐든 끊임없이 지속하며 그 방향대로 그걸 기준으로 삼아 살고 있습니다. 뉴스만 봐도 압니다. 돈을 지속하고 성공을 지속하고 명예를 지속하고 정치인들 보십시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좌파 우파라고 따져서요. 그걸 계속 지속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생각하는 걸 가지고 지속하며 살아가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나아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속하는 게 틀린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생각하는 바를 지속한다는 게 왜 틀렸습니까? 근데 원래 인간이 지속해야 될 걸 안 하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뭘 지속하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지속하라고 하셨어요. 그 무엇보다 먼저 28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지속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걸 정복하게 된다고요. 지금 사람들이 뭘 하냐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안 되죠. 왜 안 된다고요? 당연히 해야 될 함께에 대한 부분을 지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와요. 지속할 힘이 없거든요, 인간은. 전에는 지속할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지속할 힘이 있겠습니까? 지속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잘못 착각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시편 53절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속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 행복이 계속될 수 있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속할 힘을 주시지 않으면
그 무엇도 안 됩니다. 내일 하루 종일 내가 잘 살아야지 절대 안 됩니다.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인간은 그래서 틀린 지속을 계속해요. 틀린 영적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틀린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줄 아시고 인간이 그런 능력이 없는 줄 아시고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구원받고 자녀되고 제일 중요한 게 있죠. 함께하는 비밀이 회복됩니다. 올바른 지속을 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속이 시작돼야 됩니다. 가장 신경 써야 될 지속이 뭐냐? 내가 돈을 얼마나 잘 벌 것이냐? 내가 얼마나 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과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정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 알고 있는가? 이걸 지속하셔야 돼요. 그 부분이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본문 46절 47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을 지속하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지속하는 게 뭘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지속하라고요. 그러면 장구하리라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오래 산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속해야 될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그 지속을 끊습니다. 자꾸 내 생각을 지속하게 해요. 내 습관과 경험을 지속하게 합니다. 속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속하시면 돼요. 어제 못했습니까? 다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올바른 것을 지속하는 삶, 이 응답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지속하는 것, 이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속의 키거든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의 말씀이 각인이 됩니다. 말씀이 각인된다는 말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각인돼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체험이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라고 하죠. 구원받은 사람 이거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이걸 체험하고 계십니까? 지속해서. 이 얘기를 딱 하면요, 사람들의 반응이 옛날에 있었던 걸 끄집어내요. 그때 내가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다면서,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면서 간증합니다. 너무너무 귀하죠, 그런 체험이 있는 거. 근데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거든요. 지금도 나와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말할 수 있냐고요. 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응답 없으면 불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체험할 수 있도록 주신 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속하면 오늘 나와 함께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요. 큰 응답 기적이었어도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말씀을 각인해야 하고 각인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라고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말씀대로 할 거니까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게 성령 인도 아닙니까? 말씀으로 동행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매출하기 맞습니다. 이적과 기적이죠. 그런데 핵심은 뭐였습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역사하고 인도한다는 걸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지속할 때 그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신명기 32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퍼뜨려라.
아까 우리 나왔잖아요. 노래로 만들었다니까요. 평상시에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동행하는 걸 지속하도록.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뭘 강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거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모세가 죽기 직전입니다. 이때 모세가 한 말이 뭐냐? 44절 모세가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리니라. 45절에는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46절에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모세가 바보가 아닙니다. 수백만의 사람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백성들에게 지금 뭘 말합니까? 말씀을 지속하라고요. 너희가 경험했던 체험, 응답 다 귀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라고요. 말씀을 지속하라고요. 너희가 지금 뭐에 지속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살지? 돈을 어떻게 벌지? 저 사람하고 어떻게 내가 잘 살지? 그거 얘기가 아닙니다. 다 말씀 안에 있어요, 답이. 성도가 해야 될 당연한 것, 나의 말씀을 지속하고 각인하고 동행하는 것. 여러분 매일마다 말씀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비밀이라니까요.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지속하는 걸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십니다. 이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소통하는 걸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걸 오늘 본문에 적어놨습니다. 47절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은 장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You will live long in this land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에게 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땅에서잖아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당시에 불신자들은요. 흉년 오고 힘든 일 오면 땅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요. 먹고 사는 게 나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 것이다 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왜 오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니까요. 문제 오면 옮겨야 돼요, 분명히. 근데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게 장구하다는 말의 뜻이에요. 문제가 오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계속해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원하는 망대를 세우는 것. 그게 장구하리라의 뜻입니다. 그 땅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문제 오면 옮겨 다니고 문제 오면 사람 관계 끊어버리고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말씀만 지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현장 상황 조건 상관없이 평생 승리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오늘 모세를 통해 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 모세니까 가능하죠. 모세니까 그런 말 하죠. 뭐 어디 있어도 괜찮다고. 여러분 오늘 44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모세가 말했다가 아닙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말하여 들리라라고 적혀있죠. 여기 호세아는요. 여호수아의 줄임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렇다 쳐도요. 여호수아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증인이 돼서 말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랑 똑같은데 딱 하나만 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말씀으로 지속하고 소통하는 것. 말씀을 삼고 날마다 인도받았더니 저 모세가 하는 말이 맞다. 증인이다. 바로 그 말하는 겁니다. 성경 응답받은 인물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지속한 자들입니다. 응답이 오든 안 오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 문제당했는데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그 왕이라는 그 현장에 이스라엘 현장에 다윗이 도망치지 않았던 이유. 하나님이 다윗에게 장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힘들었던 초대교회 안 도망갔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어딜 가나 그 현장에서 승리했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아세요. 분명히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니까 부와 귀가 하나님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그럼 우리가 무엇을 지속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우리가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 딱 하나 적혀 있죠. 창세기 13장 18절. 단을 쌓았더라. 끝입니다. 그게. 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하는 걸 그래서 지속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전도를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몇 독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성경에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건 당연한 거고.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소통하는가, 그겁니다. 그래서 말씀 지속이 너무나 중요하다. 본론 1번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지속을 어릴 때일수록 빨리 가르치라고요. 어린 나이 때부터 말씀 지속하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46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말씀은 애들한테 십계명 잘 지켜라, 가르쳐라, 요 말 아닙니다. 어린아이일 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비밀을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어릴 때 들어가면 다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성경에 수많은 일본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복음을 몰랐습니까? 복음 알았다니까요. 복음을 아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몰랐습니다. 말씀 지속하는 법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이 80이 되도록 못 간다고 합니다. 다른 자를 보냈었어. 나는 입이 둔합니다. 보낼 만한 자는 보냈었어. 간신히 80 이후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면서 인도받죠.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분명히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누렸습니다. 혼자 있을 때 말씀을 계속 누렸다니까요. 혼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럽니다. 확신 있게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나옵니까? 내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미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다니까요. 확신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 현장을 나에게 맡기셨다.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맡기셨다. 내가 너를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에 살아계신 걸 증거하겠다.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말씀을 지속하면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릴 때 복음과 말씀으로 인도받는 법을 배웠다면 많이 달랐을 텐데 너희는 자녀에게 말씀을 지속하는 걸 가르치라고 마음에 한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수석 제자잖아요. 뭐라고 바울이 말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적혀 있어요. 왜 바울이 디모데를 택했느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택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붙잡고 지속하고 소통하는 게 전부 내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 알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을 사용해야죠. 복음화되도록 가르쳐야죠. 진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증거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라고.
혼자 있을 때도 어디 있든지 간에 말씀을 통해 살아날 수 있는 그 힘을 가르치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은 미국에 부르셨고 이제 렘넌트 스쿨과 미션홈과 진짜 치유센터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2, 3, 7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우리 능력 없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뭐 하면서요? 말씀을 지속하면서. 여러분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답을 안 주시겠습니까? 이 응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말씀 지속 속에 뿌리 내려지는 나의 복음입니다. 말씀을 지속하면 나의 말씀이 각인이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드디어 복음이 복음화돼요. 내가 알고 있던 복음이 실제 삶에 적용되는 나의 복음으로 바뀐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몰랐다가 아닙니다. 알았는데 놓쳤죠. 언약을 가졌는데 놓쳤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평상시의 말씀으로 지속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가 딱 왔을 때 내 생각으로 돌아가잖아요. 복음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그 복음을 적용하는 법을 몰라요. 말씀을 지속하는 법을 몰랐으니 여러분 모세도 똑같았다니까요. 사람 죽이고 나이 80대 때까지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모세가 왜 바뀌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딱 다른 건 하나였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 만난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말씀으로 지속했다니까요. 매일매일마다. 그러니까 다 불신앙할 때 홍해 앞에서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그 전에 모세가 내가 싸웠다니까요. 내가 승질내고. 근데 이때 복음을 탁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요. 복음을 적용하는 장면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본문 4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언페어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고생하고. 요괴라는 욕은 다 먹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잠깐 불신앙했다고 화냈다고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대신에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그냥 쳐다만 봐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정말 이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내가 한 게 있는데 불공평하잖아요. 얼마나 내가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인도받았는데 그 딱 한 번 실수 때문에.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52절 마지막 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여기까지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하시니라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게 추임새가 아니에요. 하시니라. 이게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을 인정한다 그 뜻입니다. 내 생각이 맞아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말씀이 맞습니다. 완전히 복음적인 생각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모든 게 맞아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모세가 실망했다 이런 얘기 없다니까요. 이게 바로 서밋입니다. 서밋은 성관자가 아닙니다. 서밋은 상태를 가리키죠.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을 지속하는 자. 이게 모세의 상태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메시지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응답받아야 될 것이 말씀 지속을 통해 복음이 뿌리내리는 이 과정을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만 지속해도 진짜 복음이 적용됩니다. 복음화 된다니까요. 그래도 목사님 복음만 있으면 됐지 뭘 또 복음을 적용하고 합니까? 여러분 엘리야 아십니까?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복음이요 얼마나 확실했는지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 한마디에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 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막 쫓겨오니까요. 죽을 위기 당하니까 죽여달라고 합니다. 로드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뭘 놓쳐져 지금?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했다는 말 없습니다. 말씀을 지속 안 했다니까요. 내 생각을 지속했어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할 일 다 했어.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불신앙하잖아요. 그렇게 복음 확신한 사람이.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 주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엘리사가 있다. 하나님과 소통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응답받는 자로 바뀝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복음 확실히 알았던 사람입니까? 근데 예수님 잡히실 때 가만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 했는지. 말씀을 지속하지 않았다니까요. 내 생각 판단을 지속합니다. 옆에 있던 사람 귀 자르죠.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죠. 다 끝났다고 물고기 잡으러 갔다니까요. 그 성경 어디에 베드로가 말씀을 묵상했다더라 이런 말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때부터 베드로가 복음이 적용되죠. 공회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베드로가 안 도망갑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복음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하고 있으면요. 이 복음이 뿌리가 내리도록 인도하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화되게 하십니다. 서밋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이걸 지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말씀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이 각인이 되고 복음이 뿌리 내리는 걸 지속되길 원하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지속한다는 말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이걸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각인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의 뿌리를 내리며 내 삶의 복음을 적용할 것인가?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뿌리 내리고 말씀을 각인하고 서밋을 되려고 막 하는데 신기하게 이게 지속이 잘 안 돼요. 분명히 말씀 듣고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 서밋이 되잖아요. 상태 바뀌고. 기도적 볼 때는 다 된단 말이죠. 근데 왜 안 될까요? 우리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요. 그릇이에요. 내 믿음의 그릇이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상태를 바꾸시고 문제를 통해 그릇을 바꾸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밀히 인도하신지 아십니까? 내 상태만 보는 게 아니라요. 내 그릇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꿔 가십니다. 문제를 통해.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절대 쓰임받지 못할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상태를 싹 바꿔주세요. 야곱이 이때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베델 딱 세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다음부터 늘 성령 충만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외삼촌 집에 가서도 계속 불신앙합니다. 나는 언제 집을 세우고 외삼촌 나를 핍박하네. 도망가자. 막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가만 안 놔두시죠. 문제를 주십니다. 그게 야곱의 형 에서가 쫓아온 거예요. 창세기 33장. 다 앞서 보내고 자기만 뒤에 남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 문제가 야곱의 그릇을 바꿉니다. 창세기 3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다 앞서 보냈던 사람들이 아니라 야곱이 스스로 나아가요. 내가 먼저 나아갑니다. 그릇이 바뀌었어요. 어떤 그릇 말입니까? 믿음의 그릇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실패하고 죽어도 괜찮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야곱이 뭔가를 깨달은 게 아닙니다. 문제를 통해 바뀐 거예요. 그릇이.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히 인도하십니까? 말씀을 지속하는데 하나님이요. 상태를 바꾸시고 그릇까지 바꿔가세요. 오늘 모세가 52절에 얘기하잖아요. 너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바라만 볼 것이다. 하시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단 한 번도 하나님 이건 너무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문제를 많이 당했습니까? 이 모세의 그릇이 바뀌었다라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지속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정말 모든 게 달라져요. 내 삶도 내 신앙도 내 경제도 내 인간관계도요 싹 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딱 하나만 안 해서 그래요. 요 말씀 지속,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지속, 영적인 지속을 하지 않으니까 모든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뭘 지속하길 원하실까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이런 말씀 지속이 결국 전도가 체질이 되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결론은 전도입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지속하고 응답을 받고 복음의 뿌리 내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전도가 체질이 되길 원하세요. 전도가 지속되길 원하신다니까요.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나가서 하면 됩니다. 전도가 뭐죠? 도를 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리스도의 도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모든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들, 불신자 상태. 그래서 하나님 영적인 답을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인으로 보시면 어떤 응답 받는지, 신자 일국의 축복. 그게 복음 전부 아닙니까? 그것만 전하면 됩니까? 그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내가 증인이 돼야죠. 성경에 뭐라고 적힌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이르러 전도하리라고 안 적혀 있다니까요. 증인 되리라. 전도와 증인이 뭐가 다르죠? 증인은 전도가 지속되는 자를 말합니다.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체질 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지속해서 소통하며 깨닫고 응답받은 것들을 말하면 돼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그렇게 전도해서 응답받고 영접된 제자들은요. 안 돌아다녔어요. 자기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전도했다니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복음 전했죠. 그러면서 말씀을 지속하는 법을 가르쳤을 겁니다. 왜요? 증인 되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응답받을 증인의 전도. 이게 오늘 말씀에 다 나옵니다. 모세가 복음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 가지고 증인된 나를 내놨다니까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 응답 받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지속을 놓치지 마시고 응답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그래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업선교 메시지에 잠깐 나왔던 부분입니다. 요셉 얘기를 하셨죠. 요셉은 말씀으로 지속한 자입니다. 어릴 때부터요. 응답받은 자죠. 그래서 요셉이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어요. 요셉이 놓치지 않은 것 세 가지 얘기하셨죠. 나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자. 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는 자.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수밖에 없는 자. 이게 요셉의 중심에 딱 있었습니다. 이게 요셉이 붙잡은 나의 말씀이고 나의 언약이었어요. 나의 천명 소명 사명. 여러분 언약을 놓치지 마십시오. 결국 말씀을 통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을.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언약을 지속하라. 결론 두 번째입니다. 나만이 세울 수 있는 절대 망대가 있다고 핵심에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자신만이 세울 수 있는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했죠.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만 세울 수 있는 절대 망대가 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시스템, 복음과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영적 시스템 있습니다. 가장 작게는 만남입니다. 만남. 우리가 다락방을 안 하고 성경 공부를 안 해도요. 내 만남이 시스템이에요.
그 만남 하나하나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 하나 때문에 어린아이 한 명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중에 시대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니까요. 나와 잠깐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한 5분, 10분 얘기했는데 그 만남으로 인해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니까요. 만남을 두고 기도하세요. 망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속해야 될 말씀, 기도, 전도의 지속. 이 영적인 지속이 평생 누려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소통하시며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전도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해야 할 당연한 것을 지속하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 아닌 것들을 지속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생각, 경험, 상처에 묶여서 그것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평생 응답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평생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속을 감당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또 내 현장에, 내 산업 현장에, 내 모든 삶의 현장에 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